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18장 41절에서 46절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 훌륭하고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육신의 죽음을 맞잖아요.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대단하지만 죽었고 모세 120까지 살았지만 120에 죽었죠.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도 에스더, 사도 요한 전부 하나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승천시켜가지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슬픔의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하늘로 끌어올려와서 데려가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엘리야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겪는 그 죽음의 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치워버리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으로부터 비추어지는 이 또 다른 질문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엘리야는 도대체 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자, 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느냐? 왜 달렸습니까? 굳이 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앞에서? 도대체 왜 달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슬비가 아니에요. 폭우예요. 근데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실은. 원수지간입니다. 아합하고 엘리야는. 그런 관계인데, 엘리야가 왜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렇게 달리느냐 말이에요. 왜? 아합 왕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왕으로. BC 9세기에. BC 9세기. 지금부터 2873년. 정확히 BC 873에서 852까지 벌써 이거 2900년 정도 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느냐?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공주입니다. 시돈 땅은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막강한 우상단지들을 들어왔어요. 가나안에서도 원주민들 섬겼던 건데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돌로 깎아서 요만하게 만든 우상이에요. 돌로 깎은 거. 그 바알은 남자신인데 또 와이프 되는 여자신이 있어요.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신앙을 부흥시켰어, 이스라엘 땅에.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더니 바알 신앙을 극대화시키는 인물로 아합이, 그러니까 악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못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다 오세요. 한번 쫑을 쳐야 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오시오. 850명이 모였어요. 그날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달랑 엘리야 혼자 맞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각자 제단을 쌓고, 여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제단 쌓고, 엘리야 제단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태워버리는 신. 그거 진짜 신 아니겠어? 너네 해봐. 그래서 맞대결이 붙은 거예요. 그거 뭐 돌을 깎아서 만든 바알이 무슨 불을 내리겠어요? 자기네가 깎아놓고 자기네가 또 절을 하고. 그지? 에이, 전혀 안 내리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 옆에 또랑하고 물까지 본데 그거 싹 다 태워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간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엎드려서 7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요. 이제 비를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황급히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겨울궁, 겨울에 지내는 별장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도 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거기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거기로 향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평야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 말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이거는 평야 이름이에요. 평야 이름. 이스라엘은 넓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 아합이 겨울에 지내는 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황급히 마차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46절에 보이듯이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는 거죠. 도대체 엘리야가 왜 그 앞에서 뛰어가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합은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자기를 핍박하는 아합, 그걸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죠. 나쁜 사람이지만 왕입니다. 왕의 길에는 더구나 폭우가 쏟아지는 진창길이라면은 누군가 그 앞에서 길라잡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인데 아합과 엘리야 간에는 꼬인 감정 실타래가 아주 심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범주 이상입니다. 생각하는 게. 나하고 관계는 안 좋지만 엘리야는 아합을 원수로서가 아니라 왕으로 이날 대접합니다. 이게 그의 넓은 도량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인데, 그런데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막 1mm라도 득이 안 되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늘 무의식 가운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시간이 많이 낭비되냐, 돈이 많이 낭비되냐,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거냐, 막 그런 생각. 그 주제가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 진실로 이기적인 인생이죠. 자비한 마음, 깍쟁이 같지 않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마음, 그게 복받을 마음인데 오늘 엘리야가 그걸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딱 대결이 붙었어요. 하루 종일 붙었죠? 1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붙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갈멜산 대결의 긴장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또 그거 불 내려온 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다 죽였죠? 엘리야가 혼자 칼 들고 와서 450명 죽였나요?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같이 죽인 거예요. 백성들이 같이 죽였어요. 갈멜산에 가면 지금 큰 이 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렇게 칼 들고 있는 엘리야가 칼 들고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상이 서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칼이 꼬부러졌어. 이렇게 칼이 똑바로 안 돼 있고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니, 저 조각상을 올린 사람은 왜 그렇게 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죽이다 보니까 칼이 휘었나? 하여튼 칼이 휘어있어요.
와이프 이세벨이 알면 난리 날 일인데 450명 죽었네. 백성들의 분노가 잠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헛소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하루 종일 아합 왕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서 왕은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식사하시죠. 게임 끝났는데 식사하시죠. 또 44절에 보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통보를 올려드립니다. 왕이시여,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려가도 내려가야 되니까 산을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사건 이전에 열왕기상 18장 7절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과 나를 괴롭히는 자다. 이건 이스라엘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진정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위하는 자죠. 괴롭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을 거꾸로 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너야. 아합 왕 너. 그렇죠? 근데 아합이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과 나를 괴롭히는 하여간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엘리야는 왜 폭우를 맞으면서 아합 앞에서 그렇게 뛰었을까? 여러분, 과거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있기 전이에요. 오래전이죠. 벌써 이 시점에서 오래전에 BC 13세기쯤 되는데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사건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사시대에,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갑니다. 사사는 재판관, 저지라는 뜻인데 사실은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그때는 폴리티컬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피리추얼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때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드보라라고. 그런데 드보라하고 누구하고 전쟁이 붙었냐면 가나안 하솔이라는 땅에 왕이 있는데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와 드보라의 군대가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전쟁이 어디서 붙었냐면 다볼산하고 다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볼산과 다낙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장소는 정확하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의 귀궁길과 열십자로 교차되는 정확히 동일한 지입니다. 그게 몇백 년 전에 드보라 사사와 시스라와의 그 전쟁이 붙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소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사 드보라가 대승을 거뒀는데 어떻게 대승을 거두게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셨다. 큰 비를 내리셨다. 여러분, 하솔 땅을 다스리는 야빈 왕의 군대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철병거예요.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어요. 철기가 없다고. 그냥 청동기 문화 수준인데 여기는 무슨 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철로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성경에 보니까 900대나 있었대.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야빈왕의 철병거 900대를 끌고 국방부 장관 시스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끌고 나온 철병거 900대가 그야말로 진흙창에 갇혀가지고 고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급기야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다급해진 총사령관 시스라가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4장 15절에 할 수 없이 병거에서 그냥 안 나가니까 바퀴가 구를 줄 알아.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너무 다급해가지고 걸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의 대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손강 여러분 기손강 어디입니까? 바알 선지자 다 어디서 죽였어요? 기손강에서 죽였잖아요. 거기다가 폭우를 쏟아보니까 그 물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과 이스라엘에 내린 그 폭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자연 웅덩이들이 있고 늪지대 비슷한 토양입니다. 늪지대 비슷한 토양이라 폭우가 쏟아지면 땅이 떡처럼 그냥 붙어가지고 질척거리는 지역이에요. 사사기 4장의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린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마차가 진흙탕 길로 잘못 접어들지 않도록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합이 탄 마차 입장에서 보면 폭우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게 멀리 내다보지 않아요. 가시거리가 잘 확보가 멀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길라잡이로 뛰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거기 넘어가면 이제 왕궁이 나옵니다. 왕궁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달렸는데, 이거 전형적인 길 안내자의 모습이죠. 엘리야는 어디서 주로 살았나요? 평소 갈멜산에서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평원, 바로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그 다음에 또 수넴 여인 집이 신세졌죠? 수넴, 오브라, 그 다음에 요단 계곡으로 빠지는 그 길, 거기 자기 관할이에요. 말하자면 선적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누구보다 그 지형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왕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위에고, 겨울에 나는 별장으로 이스라엘,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기에 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 아합이 땅이 진창이 된 날에 마차로 이스라엘 겨울궁에서 갈멜산 사이를 왕래할 일은 전혀 없었다고 봐요. 말하자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마차 바퀴가 푹푹 빠져가지고 떡같이 진창이 되는 그 어느 곳에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사사기 4장에 있었던 그 시스라 꼴처럼 그렇게 거기에 스탑될 가능성이 높아요.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렇게 마차가 진흙창 속에 빠지지 않고 무난히 이스라엘 평원 겨울궁이 있는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자기가 길을 따라서 안내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쁜 놈인데, 악한 종자인데, 원수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뛰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마차가 진흙차에 돼서 시스라 꼴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라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지. 너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 그게 나 때문이야? 너가 바알을 섬겨서 너 때문이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근데 내가 왜 그 앞에서 뛰어야 됩니까? 비 맞으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뭐냐면요, 혹시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마지막 정성을 다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가 나오죠. 그거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메고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린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지 맘대로 가가지고 막 절벽 같은데 굴러떨어져 있는 거 까불거리더니 잘 죽었네. 그러지 않고 가가지고 다 붙잡고 와서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오늘 455장 찬송 불렀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비난이 일어난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 3절에 보니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얼마나 거칠고 험했겠어요, 엘리야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인데 내가 건방지게 다른 건 풀 수 없지.
주님의 비유 말씀 중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5달란트 줬습니다. 2달란트 줬습니다. 1달란트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시여 제가 이렇게 이문을 남겼습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 막 가가지고 파가지고 땅속에부터 파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자이라 내가 원금 까먹으면 혼날까봐 또 파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도전도 없이 묻었다가 원금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주인의 의도, 주인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 그게 착한 거고 그게 충성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굳이 주인을 매정하고 냉혹한 굳은 성격의 사람으로 매도하고 아 당신은 성격이 굳은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자신이 할 것도 하지 않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종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주님의 뜻, 의도를 존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주제예요. 주제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폭우 속에 달린 이유 혹시라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간절한 바람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이 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조 목사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아냐고. 아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 가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2번이나 침공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2번 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합은 우상 숭배를 있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이 가짜인 걸 알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한데 그런데도 엘리야를 찾지도 않아.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 그러니까 엘리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줍니다. 악한 왕이라도 무조건 심판하고 징계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합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이런 악한 인간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1장에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합의 악함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거기에 자기 겨울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막 너무 멋있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동안에. 저거 누구 거야? 나봇이라는 사람 건데요. 그거 좀 내가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나봇한테 가서 팔으라 그래. 나봇이 안 팝니다. 돈 많이 줄게 안 팝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경 땅에 경계선 옮기지 말라고 율법을 말씀했거든요. 안 팝니다. 그래갖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고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렸네. 나봇을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포도원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진 거예요. 그 문제가 나타났어.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했어요. 엘리야가 그 심판의 말씀, 나봇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남의 거를 강탈한 거, 그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잠깐이었겠지만 아합이요 풀이 죽었어요. 그 심판의 말씀 듣고 나니까 풀이 죽었어요. 뭐 잠깐이었던 것 같아. 근데 21장 27절에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봇 그 사건 때문에 와서 심판의 말씀 전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도 하고 막 옷을 찢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악한 아합에서 잠시 나타났던 겸비함 그걸 놓치지 않고 엘리야에게 야 봐봐,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냐? 여러분, 심각한 죄인을 보시면서도 죄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간혹가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의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김없이 그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근거로 그걸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즉시 주려고 했던 심판을 유보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도 그걸 닮았어.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궁전 오기까지 폭우 속에서 자기가 길라잡이를 자처해가지고 그렇게 내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린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폭우 속에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린 거, 이게 단순히 아합왕에게 충성한 겁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을 보고 사건을 해석할 때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가 웬 지국 충성이래? 그 바알 선지자 바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후견자, 근데 그 사람한테 지국 충성을 하냐? 웃긴 사람이야? 웃긴 사람이야? 아닙니다. 단순히 아합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여다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보통 잘 그 하기 어려워요. 뭘 아합에게 지금 충성을 하고.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랬길래 그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폭우 속에서 뛰었겠어요.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갈멜산 대결의 그 명백한 결론도 있고 하니까 양심이 있으면 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마차보다 앞서 달렸고 도착점 끝까지 마차보다 뒤처지지 않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마차보다 빨리 달린, 어떻게 보면 말보다 더 억센 그 엘리야의 다리. 뭐 영화를 찍으면 마라톤 선수같이 그냥 근육이 막 붉어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그런 엘리야의 다리, 말보다 빨리 뛸 수 있는 그 다리,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기뻐하셨을까? 시편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 주셨는데, 말이 힘이 센 거, 사람의 다리가 억센 거, 이거는 물리적인 사실이죠. 사실. 그런 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편 147편 10절,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 다리 굉장히 센데, 하나님 저 지식이 좀 굉장히 출중한데, 하나님 저 뭐 좀 힘이 센데요. 그게 물리적인 팩트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I don't care. 내가 무슨 다리가 없냐, 지식이 없냐, 아니야. 나를 경외하는 걸 기뻐한다. 그 사람의 속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거, 주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불을 막 내려. 50명 죽였잖아. 불 내려가지고 50명. 2번이나 죽었어요. 50명이 죽었다고 불이 내려가지고. 갈멜산에서 또 불 내리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물을 내리네. 폭우를 내리네.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러나 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엄청난 폭우 속에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진흙탕 길을 뛰어다니는 그의 뒷모습이에요.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의 모습, 어쩌면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 징선이 정말 칼이 휠 정도로 450명을 죽여나갔던, 처단했던 그 모습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폭우 가운데서 진흙탕 속에서 달렸던 그 모습, 말과 경주하는 그의 고독한 그 뒷모습이 더 가슴이 뜨거워진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올라오라. 산채로 그를 하늘로 혹 올려서 데려가셨겠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 죽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는데 엘리야는 왜 그렇게 죽음의 강을 쓸어버리고 바로 끌고 올라가셨지?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엘리야 빨리 보고 싶었어. 그러신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죽게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그런 자신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상상도 못했던, 다른 사람이 감히 추측도 못했던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그런 비밀한 충성. 엘리야가 그거 있었단 말이죠. 그 신앙 중심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원수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던 엘리야의 그 속 중심 혹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해야지. 그 속 중심. 어쩌면 그날 하나님께 제 생각에 정말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싹 올려드려지는, 야, 엘리야의 저 마음을 보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서 왕으로 대접하고,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그 앞에서 마지막 헌신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정말 그날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죽음의 강을 건널 시간이 어디냐, 얼른 오라. 보고 싶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도전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